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상민 성도님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창성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지게 해 주옵소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의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마음으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인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중에 그날의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흔들었는데 그 벤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한 것을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란 뜻은 무엇일까? 그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기쁨과 승리 그리고 구원의 희망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또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구약부터 예언됐던 그토록 기대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기를 기대하며 호산나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외침 그대로, 호산나라는 외침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승리의 기쁨을 주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주간 속에서 저는 우리가 고난 주간에 잘 대하지 않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 주간 호산나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홍해를 건넜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러분들 중요한 곳만 이야기하면 이 마라라는 곳 기억나십니까? 예, 마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쪽 길은 광야의 길인데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구하니까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 엘림은 종려나무 70주와 우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쉼을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가 엘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림을 떠나서 이제 우선 1차적인 목적지인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신광야가 있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힘든 처지를 낙담하여 불평하는 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 계속 보여주세요.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칠 때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다투었다라고 해서 그곳을 다툼이란 뜻을 가진 무리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물을 주실까라는 시험을 했다고 해서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마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 넘는 그 긴 광야의 노정 속에서 물도 없고 음식도 제대로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뒤처지게 되겠죠. 그러면 뒤처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노약자들, 그리고 여자들, 아이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비겁하게 그 뒷진을 치는 공격을 해서 물건을 빼앗고 강도질을 벌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출애굽기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여기까지 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다른 유형의 괴롭힘으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수많은 싸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반역과 그로 인한 진통을 겪었지만 출애굽기 안에 기록된 외부 민족 간의 유일한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출애굽한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머물 때 애국 군들이 왔어요. 근데 그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에서 뒤따르던 이 애국 군대를 따돌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중간 지점에 아말렉이 전쟁을 벌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들은 광야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립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못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말렉의 공격은 그들의 앞길, 미래를 막는 공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 이겨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막아선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 우리가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아말렉이란 이름이 가장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낳은 아들 엘리바스가 정실이 아니라 첩 딥나를 통해서 얻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면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 되고요, 이쪽이 애굽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르비딤이 신광야를 지나서 이쪽에 있었던 곳인데 이쪽을 보면 에돔 족속이 살던 곳이 나옵니다. 자, 보이시면 끄덕끄덕.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돔 족속에 있는 땅이 있는데 아말렉은 이쪽에 따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 진을 치고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서의 후예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이 자신들의 거주지를 정하고 영토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아말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에돔 족속에 끼지 못하고 결국은 따로 떨어져서 더 척박한 땅이었던 시내 반도를 중심으로 유목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7절을 보면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질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데스가 지도 좀 보여주세요. 예, 이 가데스가 어디냐면 아말렉이 있는 그곳이 가데스 지역입니다. 가나안 남쪽 지역인데 여러분 이 지역에 아말렉 족속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곳은 굉장히 척박한 산 등성이 고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산골짜기에 거주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유목민으로 살았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만나는 민족 중에서 가장 넓게 퍼져서 사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민족의 특징이 있어요. 척박한 곳에 살다 보니까 이 아말렉이란 이름의 뜻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전을 보면 이 아말렉은 피를 핥는다라는 뜻을 가진 암락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말렉은 뭐가 되냐면 피를 핥는 자, 골짜기에 숨어 있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 이름처럼 이들은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예고 없이 불쑥불쑥 나타나서 다른 민족을 공격해서 그 피를 핥는 이리와 늑대와 같은 삶을 살았던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된 공격의 대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말렉은요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골칫덩어리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시때때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막고 그들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이 아말렉이었단 말입니다. 산적대와 같이 완전히 소멸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목의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존재가 아말렉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본문 출애굽 17장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출애굽한 뒤에 이 르비딤까지 오기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노약자들과 여인들, 아픈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장정들을 불러 모으고 이 아말렉을 치도록 명령을 하는데 모세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근데 재밌는 장면은 모세와 아론과 훈은 어디로 올라가요? 그렇죠.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벌어지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싸움의 승패가 밑에 있는 군사들의 싸움의 실력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있던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얼마나 오래 들고 서 있을까요? 제가요 금요일 날 집회 때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축도를 하기 전에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봤자 3분인데요. 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 떨어집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벌 줄 때 제일 심한 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손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다 해보셨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힘이 드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돌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서서 그 손을 받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는 거죠. 그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에도 아말렉과 싸움이 이어질 거라는 암시를 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 나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싸움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이 싸움이 계속될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말렉은 사사시 때의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 가시처럼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가 되고,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살펴봤는데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버림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론을 의식해서 사울이 아가간과 좋은 짐승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폐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여정을 다니다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피신합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거짓말로 쳤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말렉이 다윗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상대할 만한 대적이 되지 않는데, 성경을 보면 이 아말렉 자손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운명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인데,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만입니다. 그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성경 역사를 보면, 구약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말렉 둘 중에 하나가 멸망할 때까지 영원히 싸우는 원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아말렉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내산을 향해 가는 길목,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바로 그 길목에서 이들에게 달려들어 연약한 부분을 치고 피해를 입히고 괴롭게 했던 아말렉이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들이냐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나가는 그 길목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공격해오는 아말렉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만 4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 기도예요? 아닙니다. 설교요? 괜찮습니다. 교회 부채요? 저 나면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저를 반대하시는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도격자들이요? 괜찮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천근만근이 됩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그걸로 눈물을 흘리고 힘든 싸움을 싸운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밥맛도 없고요, 잠도 못 자고 일손도 잡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 아들이 아팠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랜 투병을 벌여야 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날마다 상황이 안 좋아져요. 우리 집사님에게는 그게 아말렉인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게 갔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입은 피해를 입은 거죠. 그걸 옆에서 보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씨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드립니다. 악의 세력, 절망의 세력, 병마와 거짓, 사악함과 속임수, 예기치 않는 불행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 아말렉과 여러분이 싸운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자녀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점 나빠져요. 지리한 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 아말렉과 같은 싸움을, 대적들과 싸우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길고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전술이 뭡니까? 시시때때로 지겹게 찾아오는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바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병사들의 능력이나 전술에 있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용맹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산 위에 있는 모세의 팔과 그 팔에 들려져 있는 여호와의 지팡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팔을 들었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한 손이나 두 손에 이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하는 상징으로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특별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요? 니시라 하고 했는데,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는 뜻인데요, 이 니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데, 이 단어는 막대기를 뜻하는 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 니시가 깃발이를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고 막대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자신이 두 손을 들고 붙잡고 있었던 그 여호와의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 자신이 들고 있던 이 승리의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막대기,
이 니시의 어근이 되는 네스라는 단어가 성경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을 가볼까요? 민수기 21장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백성이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르러 이르러 말하되 말하되 우리가 우리가 여호와와 여호와 당신을 당신을 향하여 향하여 원망함으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하여 이 이 뱀들을 뱀들을 우리에게서 우리에게서 떠나게 떠나게 하소서. 하소서. 모세가 모세가 이 백성을 백성을 위하여 위하여 기도하매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불뱀을 불뱀을 만들어 어디요? 만들어 장대 장대 위에 위에 매달아 매달아라. 물린 물린 자마다 자마다 그것을 그것을 보면 보며 살리라. 살리라. 모세가 모세가 노뱀을 노뱀을 만들어 만들어 장대 장대 위에 위에 다니 다니 뱀에게 뱀에게 물린 물린 자가 자가 노뱀을 노뱀을 쳐다본즉 찾아본즉 모두 모두 살더라. 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리게 하심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고 간청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서 달아두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대라는 단어가 바로 네스입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노뱀을 달아서 보여졌던 장대, 보기만 하면 살았던 그 장대는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있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달리셔서 모든 일을 살리셨던 깃발, 그 깃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숨어 있다가 끊임없이 달려와 앞길을 막아서고 여러분의 전진을 막아서는 그 악한 존재인 아말렉과 같은 그 대상들과 싸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갈보리에서 지신, 여러분 갈보리는 언덕입니다. 산이란 말이에요. 그 언덕에서 지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직면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막대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아말렉과의 같은 대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요? 아니요.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높이 들린 그 두 팔을 들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팔을 받치고 있습니다. 팔이 내려오면 아론과 홀이 그 팔을 양쪽에서 붙잡고 들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 팔이 들려 있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두 팔을 올리는 행위,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니까 이긴다를 넘어서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 팔을 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중보자의 위치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의 그 장대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 팔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팔을 벌리고 있는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두 손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좌절도, 어떤 슬픔도, 어떤 희생도 우리를 패배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며 두 팔을 벌려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두 팔을 볼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승리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맹렬히 싸우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두 팔 벌려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차게 나가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아말렉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병마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변치 않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행과 불화와 가난과 고통과 멸시를 몰아내게 하시고 좌절과 낭만과 슬픔을 몰아내게 하시고 죄악된 습관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신다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을 호산나 환영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승리의 깃발이 되시기 위해 장대에 매달려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팔을 벌려 십자가에 기도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아말렉에서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은혜와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고,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한 주간 동안 힘을 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승리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기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